아모스 8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짧은 장인데요. 전체를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강줄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여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아모스를 전체가 9장까지 있는데 우리는 1장부터 지금 오늘까지 8장을 읽게 됩니다. 아모스는 750년, BC 750년에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원래 아모스는 남쪽 유다에 사는 농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 역할을 하신 분이죠. 네, 그 아모스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대단히 번영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 통일 왕국이 굉장히 번영했던 것 못지않게 문화도 발달하고, 그다음에 경제도 대단히 좋고, 나라도 평안하고. 그래서 이 당시에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 한 41년간 통치를 계속하면서 나라도 굉장히 안정되고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외면으로 보면 그 나라의 형편이 대단히 좋은 나라였죠. 이때는 남유다 쪽도 비교적 그 형편이 좋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정도면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그러니까 아주 살기 좋고 그런 시대인데,
근데 이제 지금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이 너무나 나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너희가 곧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걸 이제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나라 사람들 또 북이스라엘에 있는 아마시아라는 그 선지자가 있었는데 우리 7장 이 하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시아라는 선지자가 아모스들어 너는 남유다 나가서 먹고 살아라. 여기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모스가 예언하는 그런 귀절도 우리가 7장에서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주변 나라의 열방도 다들 부패하고 또 영적으로 아주 우상 숭배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아모스가 예언하고 또 심판 선언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장까지도 사실은 그 이야기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잠깐 보시겠지만은 9장 마지막 절에 가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통 심판과 저주로만 일관되는 그런 성경 말씀이라면 너무 가혹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자기 백성의 회복까지를 또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모스의 기록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또 압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장차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7장부터 9장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와 심판 그리고 회복에 관한 그런 선언인데 어제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아모스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 이 5가지 이상을 보는 내용이 나오죠. 7장에 한 3가지가 나오고 오늘 8장은 여름 과일 광주리, 한광주리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예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7장에서 아모스가 있고 아마시아가 있다고 그랬었죠. 아모스란 사람은 남유다 출신이면서 북이스라엘에 와서 대단히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히 미운 사람이죠. 지금 현재로 나라가 아주 잘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멸망을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닥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아모스를 이제 대단히 이 사람들이 이제 미워할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아마시아는 자기 구역에 와가지고 지금 남유다 사람이 그 선지자 노릇을 하니까 아주 분통이 터져서 이렇게 욕을 하는 그런 대목도 나오는데 아마시아 같은 사람들은 이제 지금 나라가 굉장히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 말라 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아모스는 어떻게 보면 역적 같은 그런 충신이고 사실은 아마시아 같은 그런 선지자들은 아주 간신 같은 그런 그러니까 아주 충신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간신인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제 이 세상 형편 자체가 일부의 대통령이 영적으로 완전히 희롱을 당하고 완전히 영혼이 찬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사람에게 붙어서 이를테면 권세를 누리고 재산을 늘리고 하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한눈에 보고 있는 것이죠. 새누리당이 뭐 신천지당이다 이렇게 될 정도까지 타락한 그런 우리의 영적 현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제대로 성경을 읽고 교리를 공부하고 했다면 그런 맑은 영적인 눈을 안목을 가지고 사실은 세상을 그런 이단 중에 이단이 막 그 교회 앞마당을 자기 놀이터처럼 희롱할 때 그걸 다 막아낼 수 있었을 텐데 이 땅의 교회들이 그 역할 제대로 못 해준 것 이건 지금의 교회들이 전부 다 마땅히 엎드려서 회개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8장에 대해서 조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름 실과 한 광주리의 이상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8장 2절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이게 말세를 나타내는 그런 이상인지 어떻게 우리가 짐작하기는 좀 쉽지 않죠.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까 사실 여름 과일은 금방 상하기 쉽죠. 그래서 다 버리게 되는 그런 끝이 가깝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히브리 말로는 여름 과일과 이제 끝이라는 말이 서로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 과일은 히브리 말로 카이츠라고 하고 또 이 끝은 캐츠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카이츠와 캐츠가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듣기 비슷한 이야기라 소위 말하는 워드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 광주리 카이츠를 눈에 보느냐 끝이 가까웠다, 캐츠가 가까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름 광주리가 북이스라엘의 종말, 멸망 이런 것을 이제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3절부터 끝까지 그 심판이 가지고 올 비참한 사정에 대해서 일일이 다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 4절부터 보시면 자,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금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5절에 보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며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자, 이게 월삭과 안식일이 빨리,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의 마지막 날에서 초하루로 넘어가는 그 순간이죠. 그 월삭에도 당시에는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규례가 있었죠. 그리고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계명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이제 형식적으로는 지키는데 마음이 전혀 따라가지 않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자, 월삭과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자신의 생업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마음 그런 것에는 상관이 없이 자기 생업이 더 중요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오늘 장사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 요즘에는 이제 구약 때는 이렇게 제사가 많았지만은 신약 때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전부인데요.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 예배 요거 빨리 1시간만 지나고 나면 그냥 나는 또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어땠고, 그다음에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고, 또 내가 그동안에 가지게 된 어떤 소원은 또 어떤 것이며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교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이제 십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안식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모든 것을 나에게 집중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예배도 그렇게 돼야 하겠죠. 그러면 사실은 안식일, 주일이 하나님의 것이면 사실은 나머지 6일간, 우리가 살아가는 6일간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런 날들이죠. 하나님께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6일 동안 살아가는,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11조를 낼 때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뜻으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게 11조인데 그걸 그럼 난 11조만 내면 10의 9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본 뜻에 맞는 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는데 그런 표시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는 것이 하늘 백성, 성도들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함으로 저울을 속인다 그랬습니다. 에바는 이 저울의 그릇에 해당하고 세겔은 저울추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울을 속여서 이렇게 찾아오는 고객들을 속이고 적게 주고 많이 벌고 그렇죠. 또는 그걸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이런 그 상인들의 그 모습을 지금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킬레로 가난한 자를 산다 그랬습니다. 이제 돈이 만능이 되면 돈을 가지고 사람도 능히 사고 파는 그런 모습이고 또 이게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인간 대우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다음에 찌꺼기 밀을 판다고 그랬습니다. 알곡으로 제대로 온전한 것을 팔아야 할 텐데 찌꺼기를 끼워서 팔게 되면 파는 코스트가 많이 떨어지는데 값은 제대로 다 받는 이런 이제 일종의 그 사기 행각이다 이렇게 되를 속이는 일은 저희들도 어릴 적에 많이 그 신문에도 나오고 했죠. 쌀을 이렇게 되로 이게 파는데 그게 되를 속이면 뭐 바닥을 조금 높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되를 속이는 그런 일들 과거에 얼마든지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8절부터는 이제 심판 선언이 나오죠. 땅이 떨게되며 모든 주민이 애통하게 될 것이며 뭐 온 땅이 솟아오르며 또 낮아지고 하는 이런 천지가 이렇게 계백을 하는 그런 일들, 해가 대낮에 지는 일이라든지 또 백주에 한낮에 땅이 캄캄하게 되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릴 때 그게 바로 애통으로 바뀌고 그때 부르는 노래가 전부 다 슬픈 노래로 변하게 한다.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이거는 뭐 제사를 지내거나 또는 어떤 그 상을 다녔을 때의 모습이죠. 모든 머리가 대머리가 되게 하며 또 외아들이 죽어서 애통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할 것이다. 이런 뭐 이제 어떤 그 심판 선언이 이제 지금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결코 심판을 받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방과 똑같이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의 모습 이런 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절부터 14절 마지막 절은 이게 영적 그 시대 그 시대의 이제 전체적인 형편 그리고 최종적인 종말에 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영적 기갈의 시대의 모습이죠. 근데 이제 이 영적 기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다 풍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기근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나라 형편이 이런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 이 땅에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죠. 말씀 읽기를 싫어하고 교리 공부는 아주 안 하려고 들고 그렇죠. 우리 교회처럼 무슨 신앙 고백서 공부를 이렇게 지금 14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 이렇게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장로교의 기본 교리인데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 받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그 교리대로 대소요리 문답의 그 교리대로 목회를 하겠다 이런 맹세를 하고 선언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성도들에게 가르치지도 않고 또 공부도 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그 최태민 씨가 그 영세교 교주였다고 그러는데 영세교의 바로
직계 제자가 신천지의 교주라고 그러죠. 이게 다 한 맥락으로 이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리, 신천지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사실은 유치하게 짝이 없고, 그 교주가 자기가 재림한 예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천지가 지금 뭐 저쪽 호남 지역에 가면 거의 교회를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이 땅에 제대로 된 신앙 공부가 없어서 교회가 이렇게 이단에게 농락을 당하는 그런 시대죠. 바로 영적 기근의 시대다, 영적 기갈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게 아니고, 물이 없어서 우리가 목이 마른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다.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에서 쓰러질 것이다.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 사마리아 여로보암 왕이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수도로 한 북이스라엘을 처음 설립한 사람이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1세 왕이죠. 근데 이제 이 왕이 전체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데리고 가서 따로 북이스라엘을 세웠는데, 그래도 이제 남유다 쪽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1년에 한 차례, 뭐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 성도들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이제 싫어해서 자기네들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단이라는 곳하고 남쪽의 베델에다가 각각 성전을 두고 성전을 만들었죠. 성전을 아주 크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는 1년에 뭐 이렇게 한두 차례, 뭐 두세 차례 이렇게 가서 경배하고 뭐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오는데, 이 북이스라엘 단과 베델에 만든 성전에는 항상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을 시키고, 그렇게 해놓고는 그 안에다 그 성전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형상을 황금 송아지로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여로보암 1세가 했던 것이죠. 지금 이제 여로보암이란,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상당히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지금 아모스가 선지자 역할을 하던 이 시대도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치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위대한 왕처럼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전에 들어가서 황금 송아지를 보고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이게 제사 드리고 하는, 맹세하고 하는 모든 사람은 다 엎드러지고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죠. 자, 8장은 전체적으로 이게 물질의 풍요로움 가운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경건성을 완전히 다 잃어버린 그런 시대였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BC 746년 정도에 죽는데요. 죽고 난 다음에 BC 721년에 사마리아가 아술에 의해서 함락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모스가 예언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30년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잠깐 이제 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도 1절부터 거의 7절까지는 그냥 전장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부터 소위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것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무슨 이 기승전결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무슨 회복이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고 회개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을 시키는 것이냐 하면 그게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에 신실하게 아무런 이유 없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회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8장 이후에 끝까지 나오게 됩니다. 8절 보시면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범죄한 나라를 다 멸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온전히 멸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9절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요즘 젊은 분들은 뭐 채 이런 거 잘 보질 못했겠지만은 곡식을 이렇게 까불어서 쭉쟁이를 이제 바람에 날려 보내는 그 채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한 알갱이도 알곡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알갱이들이라고 알곡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본격적으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은 것으로 13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이게 그러니까 추수를 하고 있는 그 뒤에 지금 씨를 뿌리는 사람이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가 그런 걸 알 수가 있겠죠. 뿌리는 대로 거두는 풍성하게 거두는 그런 모습이죠. 포도는 밟아서 포도주를 만드는데 포도주를 이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앞에 밟는 사람이 지나가는 그 뒤에서 또 바로 포도씨를 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대단히 풍요로운 모습이죠. 그 하는 일마다 흘리는 땀은 모두 다 대가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아주 모습입니다. 그런 이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다른 그 무슨 예언서나 이런 거하고 다른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의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 늘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회개가 완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행을 정말 많이 베푸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죄악을 다 덮으시고 회복시키셔서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호세아서 내가 너를 얻지 뭐 이런 말씀으로 설교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잘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었죠. 엄중한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모습이 잘 나타나는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런 정도로 보겠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험한 세상이고 아주 악한 세상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들이고 그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무슨 사업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고 또 물론 잠을 잘 때도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하나님, 예수님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 험한 세상에서도 또 소금된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한 말씀으로 저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여 먼저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신앙을 점검케 하시고 회개하며 고치며 항상 주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저마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가장 합당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